오늘 먼 길을 오셨으니까 자기한테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공부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꼭 알고 싶고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거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됐으면 저도 좋겠고요. 안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모일 일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해보셔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질문이 몇 가지 네. 있는데요. 처음에는 순결하지 않는 행위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명확하게 그 기준이 안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약간 마음만 먹어도 결석법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이제 뭔가 몸으로 이제 행위 행동을 이제 했을 때 그렇게 불선법이 되는지 그 행동도 어느 선까지는 불선법이고 어느 선까지는 또 괜찮은지 이제 그런 또 순결하지 않는 행위가 다양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이제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다양한데 이제 어느 선까지는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해주려다 보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제 스스로 안 쓰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선법계에서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순결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순결한 행위가 뭐냐? 그러면은 순결한 행위는 이제 부부지간에서는 부부의 순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의 순결을 지키는 건데 그것을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의 순결을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두 부부가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순결을 지켰을 때 나는 부부의 순결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것을 상대가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같은 수준의 이렇게 그 순결의 그 수준을 서로 동의해서 그렇게 이제 지켜나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서로가 이렇게 약간 다르다.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결혼한 부부에 해당되는 설법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출가한 비구들한테 적용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로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출가한 비구들한테는 그러면 어떠한 게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으로 상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생각으로 자주자주 생각하고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순결하지 않는 행위로. 그건 출가하는 비구들에 한해서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근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부부지간에는 그 기준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세히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출가한 비구들한테는 생각으로 이렇게 상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자주자주 생각하는 것도 순결하지 않는 행동에 해당된다. 라고 이렇게 읽은 기억이 있어요.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순결하지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틀리고 비구들대로 틀리고 그런 건가요? 다른 어, 그것도 이제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똑같은 계열에 대해서 비구들하고 제가자들하고 그게 기준점이 같아야 되느냐,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만약에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제가자 부부들 해서도 부부 이외에 다른 이성을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자주자주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순결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순결하지 않는 행동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자하고 출가자하고 그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완화된 견해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경전을 그런 부분을 읽어보지를 않아서 그거는 제가 지금 이제 단정 짓기는 제가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또 질문. 예, 질문하세요. 선사 특강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서 사선정까지 과외를 이루지 못해도 그래도 이제 바른 이해로서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 그런 사람은 이제 죽었을 때 의식이 사선정으로 향한다 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바른 이해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선정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바른 이해를 제가 그 바른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스스로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는지 그게 제 생각으로는 욕계에 머무는 상태에서 바른 이해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이선정까지는 가야 되지. 아니요, 그건 너무 높이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정견을 닦는다. 정견을 갖춰서 닦는다. 그러면 내가 정견을 갖췄다. 안 갖췄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정견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어졌는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견을 아직 안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정견을 다 갖추었는데 내가 정견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안 갖춰진 거예요.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정견을 갖춘 사람은 어떠느냐. 내가 정견을 다 갖췄다 안 갖췄다에서 의문이 안 생겨요. 내가 이걸 다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다.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보는 견해가 분명히 확고하게 갖춰져 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안 생기죠.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흔히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스님,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정견 다 갖췄다 치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정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인데 정견을 나 안 갖췄다 인정한다. 근데 정견 다 갖추고 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그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정견을 갖춘 사람이 정견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건 정견 잘못 갖춰진 거다. 덜 갖춰진 거다. 정견을 갖추고 났는데 내가 정견이 갖춰진지 안 갖춰진지를 모른다든지 의문이 생긴다든지 정견을 갖추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견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게 회전도를 지게로 들어가면 이게
이게 그 정전을 다 안 갖추고 이제 지게를 지키면서 정전을 갖춰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엮여 있는 상태에서 그 열감까지 이입했을 때 완성되는 그 정전을 엮여 있는 상태에서 갖출 수 있는 건가요? 자, 지게로 들어가는 팔정도 방법이 있고 중도로 설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게로 들어가서 팔정도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지게로서 팔정도를 닦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닦는 거는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해석하는 방법. 근데 지게를 닦으면서 정견을 닦아가는 거는, 그거는 그런 차제가 있는데, 그거는 출가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 옛날에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 듣고 이해를 해서 내가 출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출가를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처음 비구들, 오비구들까지 합쳐서 다 그렇게 출가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출가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출가를 많이 해서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소문을 먼저 들어요. 저기에 어떤 훌륭한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신뢰할 만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나 출가하겠다,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출가한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을 듣고, 법문 내용은 내가 모르지만 저기 가면은 내가 다른 데 출가하는 것보다 저기 가서 출가하면은 내가 바른 법을 배울 수 있겠다, 바르게 배울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그 소문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로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주느냐? 받죠. 출가를 하게 해주죠. 대신에 출가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가르쳐 주냐? 생활, 이거 하지 말 것, 이거 할 것, 이런 것부터 먼저 가르쳐 주죠. 왜? 이론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출가한 그 무리에 이론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씩 가르침을 가르쳐 줘서 이해를 시켜요. 그죠? 이런 사람은 이제 중간에 그 교단이 좀 커졌을 때 출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여기로 출가할 것인가 저기로 출가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여기로 출가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출가했을 경우에, 그런 출가하시는 스님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걔를 먼저 일러주고 걔를 갖추어서 설명시키고 이론으로서 생활이 합류되게끔, 편안하게 합류되게끔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틈틈이 인연이 될 때마다 계속 기초부터 가르쳐줘서 정견을 닦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이 벌써 갖춰져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는 게,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무시하고 출가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춘 상태에서 가르침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견을 먼저 갖추는 거죠. 정견을 갖춰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면 좋은 것들, 지키지 않으면 나쁜 것들, 이런 것만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7가지잖아요. 그게 7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7가지를 지키면, 보통 사람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이 살생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살생 안 하잖아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살생도 거의 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훔치지도 않고, 별로 안 훔치잖아요? 이 동네에서 뭐 이렇게 그 떨어지는 거, 지갑 같은 거나 돈 같은 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도 사람 안 주워요. 왜? 다 찍혀요, 카메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게 다 익숙할걸요? 그래서 그 이렇게 저기 뭐 그 반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안 주워요. 예. 훔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줬거든요. 그냥 차라리 저기 뭐야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찾아주라고 하지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훔치겠어요? 안 훔친다고요? 근데 거짓말도 잘 안 하죠. 그런데 가끔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거짓말은 좀 하더라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런 걸 안 하면은, 사람, 그냥 이렇게 불교를 떠나서도 일반 사람으로서도 좋은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그런 거를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하는 것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도 더 나쁜 사람으로 떨어져요.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래서 그 7가지는, 이렇게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7가지 지켜나가면서 정견을 닦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을 닦아나가시면, 갖춰 나가시면, 그런 7가지를 이렇게 지키면서 정견을 갖춰 나가시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생활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 생활이 좀 더 이렇게 단순해지고, 복잡해지지 않고, 그리고, 좀, 뭐랄까, 명료해지죠, 생활이. 그 7가지를 다 지키면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그냥 떠들고 놀고 그냥 이런 데 안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다 이렇게 뭐, 그 이상한 말 하게 되고, 또 거짓말도 살짝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잡담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걸 다 이렇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안 하다 보면 생활이 점점 단순하게 되고, 또 단순하다 보면 더 이렇게 생활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남는 시간과 노력은 더 공부에 할 수가 있고요. 정견 하나만 하시더라도 그 선운사 강의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정견을 갖춰서 이렇게 이제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선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나씩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선정을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대로 만든 몸을 이 마음이 벗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몸뚱아리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로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 사대로 된 몸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벗어나게 되는 단계로 자의적으로 가잖아요. 자의적으로. 그죠? 근데 자의적으로 하는 일들을 누구든지 강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죽는 순간에. 그거는 자의적이 아니고 강제적이에요. 근데 그걸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닦아서 그런 단계를 가고 싶으면은 그걸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애를 안 써도 누구든지 강제적으로 죽을 때는 그걸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단계를. 그래서 그 죽는 그 순간에 의식 상태,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의식 상태에 정견을 다 갖춰서 그 굳건한 믿음과 이렇게 그 정견을 확실하게 갖춘 그 마음으로 이렇게 딱 갖춰지면은
강제적으로 당했지만 결과는 같잖아요. 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일은 보살님이라고 그랬죠? 보살님이 젊었을 때, 아가씨였을 때 부모님 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자기가 좋은 이렇게 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소개해드리고 나는 이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아이고 좋다. 너 결혼해라. 데려온 사람도 좋아 보인다.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떠나요. 축복 속에서 떠나죠. 그죠? 그렇게 떠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 결혼 안 해요. 39살이 돼도 안 하는 거야. 그게 40살이 됐어. 부모가 이제 네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이거야. 그래 집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사귀던,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한테 간 거예요.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느냐.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거 이렇게 사귀는 사람하고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출가를 하는 것과 내가 쫓겨나가지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와 나가서 그냥 같이 사는 거랑 다 나가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자기가 잘 먹으면 그러면 똑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서. 그래서 그냥 강제적으로 죽을 때 아이고 억울해. 내 몸이 그냥 아까워. 내 몸을 집착하고 그냥 그 가족을 집착하고 막 그거 이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막 이렇게 죽으면 그러면 그 강제로 떠나는 게 그게 억울하죠. 네? 무섭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선정을 닦은 사람이 그렇게 이 몸을 이렇게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벗어날 때 아이고 몸이 아까워 죽겠네 그렇게 하고 가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집착을 하겠어요? 세상 일에 집착을 하겠어요? 자기 몸에다 집착을 하겠어요? 안 하니까 그런 단계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단계에서 그렇게 집착을 하면은 그런 단계에 갈 수도 없겠죠. 근데 이쪽에서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자발적으로 그런 단계에 가지는 못했지만 죽을 때, 어차피 버리고 죽는 거, 내가 집착가지고 할 법 뭐 있나. 내가 정견을 갖추었는데, 그 믿음으로 자기가, 비록 그런 선정은 못 닦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력과 믿음으로, 그래, 내가 평생 이걸 못 버리고 그냥 이렇게 집착을 했는데, 이 순간이라도 나는 집착을 안 가져야겠다. 내가 평생 이렇게 내 몸에 집착하고 세상 일에 집착하고 가족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했는데 이 순간에라도 내가 그걸 안 해야겠다 하고 탁 놔버리면 벗어버리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고 결과가. 그래서 정견을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정견으로서 의식이 섞여 묶여 있는데 오화분별 정견으로서 대상치 의심과 의심 아리 그거를 거기 벗어날 수 벗어날 가능성이 더 크죠. 예. 다른 이유로서 그 위에 대상치 의심과 의심은 벗어나려고 말씀을 동영상에서 들었었는데요.
뭐 감각적 어렵도 다른 이해로서 이해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뭐 동영상에서 배웠고 그 아기는 따로 이제 제가 아직 못 들어보고 안 봐가지고 아기도 이해가 떨어지는. 아기의 대상이 대부분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이 아닌 대상에도 아기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어떤 이렇게 그 정치 집단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기를 가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을 가지고 아기를 가지거든요. 근데 그 아기를 가지는 것과 애착을 가지는 것은 진짜 양면이잖아요. 양면인데 자기가 대상이 되는 아기를 가지게 되는 대상으로서 인간들을 자기가 아무런 집착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그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집착을 하지 않으면 아기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으면 화가 나서 때리려고 하죠. 그죠? 그 애들이 말이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생명에 위험을 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애를 이렇게 때리려고 해요. 때려서라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애면은 안 때리잖아요. 그죠? 남의 애면은 뭐 저쪽 옆 동네 집 애면은 걔가 죽든 말든 저 부모가 알아서 했겠지. 저 부모가 저렇게 애 키워놨으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뭐 얘기는 해주겠지. 얘야 글로 가면 안 돼. 얘기는 해주겠지만 화가 나가지고 그 애를 때리진 않잖아요. 자기 애처럼. 그죠? 예. 질문 더 할게요. 예, 질문 더 해도 돼요. 아, 그, 그, 납치마 동영상 스님께서 이제 하신 거기서 이제 봤는데요. 어린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아직 오온도 축적이 안 돼 있고, 나라는 자아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가 누적이 되면서 이제 욕구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아가 생기고 치원이 되면서 자아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애가 태어나기 전에 쌓여있던 오온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 애가 태어났을 때 그거는 그 의식 속에 없는지, 그게 인식이 안 되는지.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그러면 전에 살던 그런 흔적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몸뚱아리 자체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 그게 그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체예요. 그리고 그런 몸으로 가지고 태어났던 그 결정체를 가지고 이 생을 새롭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쌓이겠죠. 근데 이 생에서 시작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다 알아보잖아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소리를 듣고 알게 되고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새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과거에 있는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요? 태로 태어나죠. 동물은요?
태생, 습생, 수생 이렇게 태어나요. 근데 인간은 태생으로 태어나요. 그죠? 그러면은 저기 그 인간보다 위에 있는 그 차원에 있는 거는 어떻게 태어나요? 네? 화생으로 태어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누가 저 뒤에서 얘기하셨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지거천 천인은 뭘로 태어나죠? 태생. 그 다음 공거천 천인은요? 예. 공거천, 그 천인 이상은 이렇게 저기 화생이에요. 그래서 태생으로 태어나는 그 이렇게 차원 있잖아요. 이 차원은 전생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태 속에서 그 머물러야 되는 시간 동안 그 태열에 의해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인간도 잊어버리지만 짐승들은 더 많이 잊어버려요. 간혹 인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욕계천상에 그 지거천 천인으로 태어나면 태생이에요. 근데 인간처럼 전생을 기억을 못 해요. 그렇지만 인간보다 더 기억을 더 많이 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공거천 천인 이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저기 화생으로 태어나요. 화생으로 태어나는 그 중생들은 전생을 기억을 해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열을 이렇게 감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생을 다 기억을 해요.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없어서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만약에 새로 태어나면 소위 말하는 수많은 전생의 기억이 다 모조리 싹다 없어진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있을? 그 기억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열에 의해서. 그러면 신통은 어떻게? 네? 신통은 어떻게? 신통은 어떻게 뭐요? 그 성령통 전생을 아는 성령통이 있잖아요. 네.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 생기는 기억은 인간들은 다 잊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태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그 사선정 이상으로 선정을 닦아서 숙명통을 얻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을 넘어서 다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장애로 가려졌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서 그걸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육안을 가졌기 때문에 벽 너머로는 못 보는데, 그럼 천안통을 가지면 벽 너머를 본다 이거예요. 그냥 바닥 밑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인간의 이 몸뚱아리가 인간 전생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의 그 과거의 업들의 결정체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있는 모든 업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대로 만든 몸에 묶여 있다라고 하고, 선생님께서 의식이 몸 어디에 특정 지으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식이 뇌에 한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팔이나 다리나
이런 몸이 상해도 의식은 전혀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뇌를 다치거나 하면 의식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여기 한정돼서 여기 이제 뇌에 갇혔다 이렇게 이해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좀 더 연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을 탁 자르잖아요. 그죠? 그럼 몸이 두 동아리 되죠. 그죠?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머리는 그 목을 이렇게 탁 자르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그 사람을 목을 탁 자르면 그러면 목 탁 자르는 중간에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때 눈을 깜빡거려요. 머리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머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 밑에는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밑에도 움직여요. 손발을. 머리를 잘라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문어 같은 거 잘라 보세요. 그러면 뭐 다리 하나만 잘라도 다리가 그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서 저기 의식을 어느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그 주장에 반대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옳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러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몸속에 어디 있느냐? 이런 걸 옛날 사람도 다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심장이 아니라 뇌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뇌의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그거 모여 있는 것 같아. 뇌가 이렇게 그거 지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뇌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뇌가 멈추면은 죽는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뇌가 멈췄는데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런 식물 인간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멎었지만 뇌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다 이렇게 지금 공존하고 있고, 어느 게 하나가 옳고 어느 하나가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하여서 신주교 아니고 그래서 네. 저는 카톨릭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거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럼 질문이 더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스님께서 쓰신 책도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한번 들어오지 않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찾아보려고 했더니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서, 그래서 이 갑자기 막 회의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글쎄 이렇게 따라가시면은 그걸 할 수 있겠나 이래 하는데 보니까 저기 불교 쪽에서 이런 것들도 용어를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놨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놨고 이랬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는 그 개념이 왜 하나에 거기 그거 정해져 있지 않냐.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분은 저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다면 바티칸에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갖고 안에서 그렇게 검증이잖아요. 그러는데 불교 쪽에서는 영어가 학자가 다 달라보다가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원본이 어디 있느냐, 네? 이 원본, 원줄기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이 용어가 이래 가지각색이냐 이래갖고 한다. 재료원 그걸 한다. 산소 그리스 깔기를 해서 한다. 이게 중국어로 이러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서 언어에 대한 이해의 오류가 굉장히 많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 은학적인 면에서 보고 이래고 하니까 부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간추려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지금 제 현재 고민이에요. 그래서 완전 니까야, 그, 저기, 다 샀었어요. 사갖고, 일단 눈여기를 한번 하자. 뜻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한번 훑어보기는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을 때는, 읽고 이럴 때는 온몸이 샤워하고 난 기분이었었어요. 굉장히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오래 지속은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은 제가 이런 여러 가지에 좀 혼란에 빠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거기에 대해서 꼭, 불교의 근본적인 데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가 호스피스 쪽을 연구를 하게 되다가 죽음을 연구하는 거기 와가지고, 저기 카톨릭의 대성인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죽음이 그냥 앉아가도 돌아가시고 서서도 돌아가시고 이 죽음을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저 의식의 세계는 어떻게 동작해야 저런 경기에 이룰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알아야만이 저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출발점을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그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불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를 찾기 위해서 막 찾아서 각 사찰마다 다 달라. 다 달라가고 굉장히 언어적인 혼란이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책도 보고 스님 책도 보고 이래 하면서 이걸 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스님을 한번 찾아뵙고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죽음이 언제까지 올지도 모르겠지만 시간 내서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앞으로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기회에 스님을 일단 뵙게 되었습니다. 질문 안 하셨지만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아주 말씀 잘 하시네요. 우리 저기 보살님을 뵈니까 교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제 토굴에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캐톨릭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뵙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이유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죽음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대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은데 왜 불교에 왔느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 철학 어디에서든지 간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논한 곳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불교 쪽에서는 죽음하고 굉장히 친근한 것 같고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제 불교를 접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처럼 이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오시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자, 접근했다 이거야. 접근해서 내가 좀 알려고 했다.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겠느냐? 저도 이렇게 출가할 때는 당연하게 그거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사회 자체가, 그리고 불교 국가로 된 적도 많았었고, 그 역사가 오래돼 있고, 그리고 그 역사 동안에 가르치고 배웠던 그게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출가를 해서 와서 보니까 이 중구난방인 거예요. 중구난방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서 이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배워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쭉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가봤자요. 단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조금 좋다, 나쁘다. 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조금 더 이렇게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한다. 자질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불교에 공부를 더 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불교를 이렇게 모호하게 배우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다른 나라에 가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모험을 선택한 거거든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알 수밖에 없다. 내가 10년 넘도록 수많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문헌을 통해서 다 알아봐도 이게 해결책이 없더라.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찾아내든지 그걸 못 찾아내면 이 생은 꽝이다. 이제 종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니까야 경전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번역을. 물론 그 이전에 아한경이라고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갔는데, 바깥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다,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를 전혀 몰랐으면은 그게 또 그렇게 다른 줄도 몰랐을 텐데, 바깥에서 그렇게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다 아니어서,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내 스스로 찾아야겠다라고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 있고, 그 뒤죽박죽이 돼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쪽바로 펴가지고 시도를 하지도 못했어요. 이때까지.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리고 그런 시도도 이때까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시도조차도 가능하지 않게끔 완전히 그냥 덮여버렸어요. 그러면은 불교만 이러느냐?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느냐? 다른 종교도 그래요. 이런 면이 있어요. 캐톨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바티칸에서 다 이렇게 딱 회의해가지고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틀린 거다 결정 내리죠. 그 사람들이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1000년, 2000년 지나가는 세월에 그게 결정이 맞느냐는 소리예요. 그 이전의 바이블은 검서로 못 보게 해놓고, 그 이후로 교정되어 있는 바이블을 지금은 정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이블로 다 읽거든요. 바이블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티칸에서 이렇게 교정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마 7세기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요즘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바티칸에서 결정해서, 이거는 빼고 이거는 넣고 해서 결정한 바이블을 지금까지 이렇게 정서로 읽고 있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읽었던 그 바이블을 금서로 해가지고 못 읽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금서를 찾으려고 한번 서양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종교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금만 관심 있어 보면은,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뭐가 없어졌냐면, 윤회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다 윤회를 캐톨릭에서 다 받아들이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는 윤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게 단어 하나가 차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불교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역사적 객관적으로 지금 찾아 들어가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믿으니까 나도 따라서 믿는다? 이건 아니죠. 이건 일반 사람들의 문제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진리일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옳고 그른 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바이블을 그러면은 서양 캐톨릭에서 말하는 바이블이 있잖아요. 바이블은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문헌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느냐. 그거 찾아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그것도 되게 황당해요. 어떤 학자가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 기록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만든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옛날에 뭐 녹음기가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자들이 말씀하신 거 다 녹음했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문헌들을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빼고 넣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최초에 만들었을 때 의도도 다른데, 이렇게 바이블의 뜻과 완전히 다른데, 그걸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소리예요. 그게 옳지 않다면. 그 옳은 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서에를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의 말씀을 전한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읽어보면은 과연 그게 맞느냐는 소리예요. 앞뒤 말도 안 맞는데, 앞뒤 말이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앞뒤 말도 안 맞는 말을 신이 말을 했다 그러고 앞뒤 말도 안 맞는 것을 어떻게 메시아가 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소리예요. 그걸 주장하고 그것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상관없죠. 그렇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의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무가내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리아께서 처녀로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큰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 그 말을 믿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 의학적으로 가능하니?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실제로 물어봤어요. 과학자로서. 대답을 못해요. 서양 사람들도. 그럼 너 그걸 믿니? 그 참 이상하다 너. 너 과학자 맞니?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건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발을 7발을 걸어요.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개성을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사람들 다 믿어요. 그거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애 안 낳아봤어요? 애 놓자마자 애가 걸어가요? 그게 애예요? 괴물이지. 그런 애가 있으면 완전히 그 괴물이죠. 산모가 완전히 그냥 겁이 나가지고 숨 넘어갔을걸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7발을 걷고 개성을 읊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무언가를 위해서 진실을 듣고 거짓을 이렇게 덮어 씌운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의도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현혹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애 이렇게 갓난애, 저는 애 안 낳아봤지만 애 놓은 사람들 이렇게 사진 나온 거 보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발로서 걸어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머리가 이만하고 배가 이만하고 다리는 요만하던데 그걸 어떻게 지탱을 해요? 그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기어 다니다가 첫 걸음을 뛰는 게 얼마 정도 시간 걸려요? 예?
1년요? 예. 그 정도 기간이 가야 다리에 힘이 생겨서 지 몸을 지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태어나자마자 한다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걸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왜, 옛날에 왜,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의도를 뻔히 보이잖아요. 그 의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 의도를 보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멍청한 사람일 수가 있고, 탐욕스러운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도 사악한 사람일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진실을 왜곡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든 기독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요즘 세상도 막 진실을 듣고 가짜 뉴스라고 말을 막 하면서 가짜 뉴스를 진실이 있으면 이 진실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진실과 가짜 뉴스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막 그렇게 언론에 퍼지면은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 헷갈려 버리죠.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더더구나 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단 말이에요. 왜? 지금처럼 지식인들이 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문헌을 남기는 그 사람들이 불교를 싫어하고 불교를 없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역사를 기록하고 문헌을 쓰고 그 기록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바른 진실이 지금까지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뭐 이렇게 아주 손이 귀한 집에 뭐 이렇게 그 드라마에나 뉴스에나 소설에 나오듯이 뭐 아주 큰 재벌이에요. 손이 귀한 재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 자식이 내가 낫다 이거야, 확실하게. 그러면 이 자식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나의 자식이 아닌 자식이 나의 자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사람들한테 그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그거 해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모호한 점이 있어. 맞지 않는 말들이. 그게 또 들킬까봐 막 조심을 하고. 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자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뭔가 모호한 거야. 그리고 더 파고드는 그 순간 그 라인을 넘지 않도록 항상 방어를 해. 그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모호하다고요. 그래서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모호한 것들은 그거는 불교에서 특히 그런 게 많거든요. 모호해요. 여기서 이 절에 가도 저런 말하고 저기 가서 정확하지 않는 것은 자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그게 그럼 불교에만 있느냐? 어디에도 다 있어요. 기독교에도 예를 들어서 누구냐, 그 스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청각스님. 캐톨릭 어릴 때부터 바이블을 공부했는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믿으라 그러고 그걸 명료하게 대답을 안 해주고 그거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 이래요. 질문을 안 받아줘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게 되고 안 하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근데 그게 흡족하지 않고 나는 그거를 밝혀내야겠다. 궁금해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렇게 다른 거를 찾아내죠. 거기서 모순된 점들을 찾아내고, 불분명한 점들을 찾아내서 버리죠. 아닌 거는. 그 있었을 때 그 친구, 백인 친구 한 명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친구예요. 아주 성실하고, 정말 이렇게 뭐라 하지, 검소해요. 굉장히 검소해요. 근데 이제 그 청교도인인데, 이 친구하고 이렇게 몇 년을 쭉 이렇게 지내면서 이 친구의 어려움도 이렇게 보게 되고,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서로 이제 졸업하고 각자 갈 길이 됐어요. 떠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졸업하고 떠날 때가 됐고, 이 친구도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가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소원이 뭐냐면 저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바쁜 틈에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에 새로운 젊은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보지는 않아도 너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나한테 전해주고 나는 그것을 듣는 거로서 만족할 거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갈 때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나한테 전해다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마다 와요.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믿으면은 천당 가고 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질문이 있는데 그분한테 좀 여쭤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너 개 좋아하지? 개 좋아한대. 개는 죽으면 천당 가니 지옥 가니?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대답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훈련을 안 해서요. 그런 질문은 대답을 못해요. 질문할 것만 딱 정해져 가지고 그런 질문만 하고 그런 대답만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런 질문 하면은 대답 거의 못해요. 특히 면전이나 이렇게 생방송에 그런 질문 받으면 못하죠. 못해요. 그럼 걔는 죽으면 천당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어딜 가느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 어렵죠? 불교 관점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캐톨릭 입장에서는 인간만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범위를 딱 벗어나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접근을 하는데, 불교를 접근을 하시는데요. 모든 의문점을 다 해결하면서, 다 까발리면서, 진실을 드러내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하죠. 시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실을 다 드러내시려면은,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파헤쳐서 드러내서 판단하고, 보시는 그 노력과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 보셨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돼 있으시면 그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겪으면서 그걸 하고 나니까 다른 분야들도 다 같이 보이더라고요. 연계되어 있으니까. 멀리라도.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다 보이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덮여져 있었고, 뭐가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보여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역사부터 언어, 사회, 문화, 종교, 불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다 파헤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걸 다 만족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면은 속은 시원하지만 굉장한 노력과 그거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생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드러난, 그래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 의심스러운 건 또 연구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전체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버려도 되고 다시 이렇게 재점검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습득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프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깊이 알고 난 다음에 버릴 수도 있고 더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헌을 따라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세뇌가 되거나 그게 프로가 되지 않거든요.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쫙 공부를 해가지고 다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내용이 있고 앞뒤가 맞고 진실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취하고 안 그러면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게 선택이 안 되면은 선택이 안 되게 걸리는 부분을 내가 찾아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예. 다른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